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2장입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비결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용들이 좀 다룰 것이 좀 있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 성읍의 조감도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복원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헥타르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또 키로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평입니다. 평. 네, 그래서 이 32제곱킬로미터 이것을 평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70만 평 정도 되는 비교적 적지 않은 또 고대로서는 굉장히 큰 성읍의 난공불락입니다. 제가 방금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잘 아시는 대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두 가지 성으로 겹겹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외성의 높이가 12m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낮지 않죠. 높죠. 그리고 그 외벽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경사각도가 30도인 비탈길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첩첩산중이라고 그게 또 올라가면 14m 더 이상의 높은 내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벽이 높아도 뭐 우리로 말하자면 벽돌 정도로 쌓아놨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하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또 적지 않으니까 으쌰 이샤 하면서 밀면 또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저 내성과 또 외성과 내성 사이에 또 엄청난 간격도 있지만은 그 외성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쌍두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3m, 길게는 5m 정도의 넓이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라는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고구마 10개를 물 안 마시고 먹는 듯한 컬컬함과 꽉 막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38년 전에 자기가 정탐을 갔던 곳이죠. 그렇지만 세월이 몇 년을 이제 지나고 또 강산이 몇 번 변했으니까 완전히 리더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왕과 그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경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 왕에게 밀고 얻어가가지고 왕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놈들 체포해 와라,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귀인의 이름이 라합이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라합이 그 여리고 용사 병사들한테 진실 반 거짓 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온 건 맞긴 맞는데 한참 있다가 그냥 나갔다, 요단강 나루토로 가봐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딱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채증이 꽉 막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면은 목사님 그러지 않고 목사님 뭔가 따지러 왔어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경에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용인합니까? 이런 질문, 소위 말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난제를 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거짓말은 뭐지? 그런데 이 여리고성 이 사건에만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과연 거짓말을 허용하는가? 과연 성경은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제 경험치를 가지고 이 소도에 잠깐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사야서를 마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가 강론하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의는 뭔가 하면 정의예요. 정의, justice라고 하는 말이죠. 최다카라고 하는 정의가 있죠. 또 하나는 rightness, 미슈타파라고 하는 공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정의는 바른 것입니다. 공의는 잘하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가장 기본적인 법, 또 법규를 안 지키면 나라는, 사회는 금방 혼란스러워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경우요?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앰뷸런스가 지금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야 돼요. 말 그대로 그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 생명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앰뷸런스가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윤리책, 도덕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앞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의심, 궁금증, 이것을 교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으래, 덮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의심과 물음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제가 흔히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의 이 문제는 말이죠, 윤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봐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로 다뤄야 되고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때 독립군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본 수사들한테 쫓기게 됐는데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숨겨놨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어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 독립군 숨었지? 내가 다 알고 왔어. 빨리 어디 있는지 밝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그래도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서 거짓말 못하는데 우리 다락방에 있다.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상충될 때는 항상
생명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목사님, 정의도 좋고 공의도 좋은데 그게 다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코에 걸면, 여보세요? 좀 쿵짝을 좀 해줘야지 하지. 코에 걸면, 귀에 걸면, 이 기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판단력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저 사진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인홀드 리버의 이 유명한 기도가 큰 테마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띄워주셔야죠. 용기, 평안. 두 번째는요, 용기.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순신,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한다. 이게 이순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도 분별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또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가 말이죠, 레브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 레브 하캄이 뭐냐 하면요, 그냥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백정 맞고 그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 레브 하캄의 원뜻은요,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마음, 이게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잘 들을 수 있고, 잘 들어야 이게 정의인지 이게 공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 성경을 잘 하시니까 그냥 시간 관계에서 각설하고 넘어갑니다. 여자 두 명이 왔어요. 창기 두 명이에요. 애는 한 명인데 서로 자기 거랍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딱 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당장 칼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애를 그냥 발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그랬더니 여러분, 가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좋소이다 하면서 찬성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엄마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들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엄마니까 뭐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 원어대로 풀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요, 엄마 창자에서부터 울리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모성에서부터 나오는 엄마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뭐까지 들었다고요? 지혜가 잘 듣는 마음인데 솔로몬이 뭐까지 들었다고요? 모성에서부터 엄마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사람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레브 하캄, 잘 듣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문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평안, 용기, 지혜,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별과 지혜의 영이 다 위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정의인지 멍이가 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라합이,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라합의 나이가 10대예요. 10대 10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20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몸을 파는 창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여리고의 귀족 지배층 계급도 아닙니다. 인생 막장, 완전히 인생 끝까지 내몰린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 자기 목숨까지도 걸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픈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씁쓸하고 찹찹한, 그것을 요즘 애들은 우픈 이야기로 하거든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에 주목이 되고 이 말을 들을 때 우픈 그런 감정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으로부터 여러분 38년 전으로 가면요, 민수기 13장이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수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10 정탐꾼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을 하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지금 전쟁도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두려워하면서 우리 전쟁하면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 얘기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는 전쟁하면 우리 처와 애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야, 그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말 한 대로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져야 되겠죠. 왜요? 다 받지 않습니까? 뭘 받습니까? 열장을 받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을 받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받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다 받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못 믿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쉐마의 종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여러분 궁짝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현장과 현실 분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나한테 주겠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도 그 땅을 이미 줬다,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주류도 아닙니다. 창기입니다.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인생 막장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잘 한번 보시면, 한번 더 띄워놓으시고 잘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떠니, 여리고가 어떠니, 여리고가 강하니, 이스라엘이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직 라합은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가 하신 일,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이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 그대로 믿겼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여리고가 보통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미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 종이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는 4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 완전 떠돌이 거지처럼, 여러분 좀 상상을 못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죄송합니다, 짝대기 잡고 막 흔들면서 도대체 가나안은 언제 떠가노? 애들은 울고, 여러분 바깥으로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전혀 여리고와 이스라엘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안 되는 양쪽 진영입니다. 눈으로만 본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못 따라오시나?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누구 편, 어느 편에 서야 삽니까? 여리고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니, 여리고가 어떠니, 이 모든 것들 다 라합에게는 관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가 하신 일, 뭐죠? 홍해를 가르신 것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는 즉시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편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 편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살려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 가나안 백성이, 그것도 인생 막장에 몰렸던 창기 라합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정말 예수님이 믿겨진다,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 있죠.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디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날 수 없도다. 한 번 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할렐루야.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라합이에요. 내 인생은 완전 막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 라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라합이 꼭 약조를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신방을 가보니까 라합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아직까지 1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10대 후반에 창기입니다. 집에 너무 어려웠겠죠. 형편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여러분 그냥 몸을 파는 창녀로 가족들이 그 환경에 밀어넣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선뿌리와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아버지 집의 가족 다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선대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뭐죠? 인자로 번역하는 헤세드. 여러분, 히브리 말 가운데 헤세드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거기에 인자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친절도 들어가 있고 호의도 들어가 있고 은혜도 들어가 있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발동해 가지고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집 가족들 다 살려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부탁을 받은 그 정탐꾼들이 상당히 포지션이 있었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은 그냥 선대 인자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 진실을 덧붙였어요. 인자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트. 거기에 신실, 진실, 진리, 확실, 명확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또 끝내주는 단어 에메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에요. 헤세드와 에메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반드시 우리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정말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한 대로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딱 한 가지 조건, 유일한 조건이 있다. 핵심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붉은 줄을 네 창문에 달아내리고 너와 네 아버지와 네 형제, 네 아버지 속한 가족들 다 붉은 줄 그 밑에 다 모으라. 그 집에 있는 한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4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언제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렸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설주 임방, 문 가로 세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딴 데 나돌아 다니지 말고 그 집안에 다 들어있으면 살 것이다.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죽음과 재앙, 저주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일맥상통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다 모여야 됩니다. 붉은 줄 밑에 다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다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붉은 줄 밑에 다 모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을 하고 떠났어.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할렐루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그 언약,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약속한 그 약속, 그것을 요수아,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와 예수, 구원자 요수아가 그 약속을 지켜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그 붉은 줄 아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약속대로 구원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6장 25절 한 번 더 보시면 거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라합이 그때 정탐꾼 살려주는 바람에 자기 구원받고 자기 집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죠? 그가, 라합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때 한 번 살고 반짝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무슨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라합이 글쎄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네. 결혼했는데 그 결혼 대사가 여러분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살몬이야. 살몬. 근데 여러분, 살몬이 이름 뜻이 뭔가 하면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덮어주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덮어주다. 우리 주님이 날 안 덮어줬으면 어떡할 뻔했노?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쓴뿌리도 다 살몬이 덮어줬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 이거 정말 너무 미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응? 이 라합이 여러분 믿음에 결단해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이 굿이야, 굿. 자기만 구원받는 것도 굿이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라합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 가족 다 구원받는 거, 이것도 굿굿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굿으로 끝나지 않고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스트가 뭐냐? 그때 라합이 끝내주는 신랑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상처 끝내주는 신랑 만나서 다 덮었어.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야. 그 보아스도 부전자전이라고 모압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룻의 모든 이방의 허물들을 다 덮고 결혼까지 했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종이라고 한 뜻인데 종이 뭐냐?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이 이세를 낳아서 제시, 영어로 제시, 이세를 낳았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 그 집안에 여러분 누구를 통해든지 당대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당대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죠. 당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요 5대를 내려가면 다윗 같은 엄청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잘 믿은 그 라합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선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10대를 내려가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내 당대에 손학비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아멘 좀 하소. 내 아들 때에는 포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내 손자 때에는 강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내 증손 때는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내 예수 잘 믿어가지고 5대 내려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0대 내려가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14대로 내려가니까 14대 후손이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라합의 몸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은혜가 없고 이제 은혜가 식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대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게 히스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끝내주는 영상이니까 자, 흐리표가 한번 봅시다. 파라과이 카테우라를 본고지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그들은 페인트 캔과 포크를 이용해 만든 바이올린, 기름통에 폐 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 낡은 배수관에 숟가락과 동전을 붙여 만든 색소폰 등을 사용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던 쓰레기를 주워 목수에게 악기 제작을 의뢰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연은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의 첫 공연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고 우리는 음악을 세상에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환경운동가면서 또 음악 선생님에서 교회 찬양대 지휘자예요. 여러분, 파라과이에 쓰레기촌, 많은 아이들이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마약과 죄악에 완전 노출돼 가지고 또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음악 선생님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나온 그런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친 거예요. 애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변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연까지 다녀가지고 집도 사고,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라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못 만났으면 나도 라합이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점점 예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우주의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되십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다리 걸치시는 분들, 아니 믿음에 좋은 분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악기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